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귀한 참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신약 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오늘 이 말씀은,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약 6개월 전후인 AD 30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전에는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과 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요나의 표적과 같은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오르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경험하시게 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대화가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 13절에서 2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가지 견해를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 참 위대하시고 참 훌륭한,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 중에 한 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잡혀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요한이 죽는 것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런 의심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16장 15절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세상에서 위대하고 어떤 선량하고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지 아직 그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 믿음과 신념이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믿는 이 신념이 이제 송두리째 흔들리며 좌절하게 될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그가 진실했지만은 그 믿음이 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그가 경험하면서 그가 아주 큰 혼란 속에 좌절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을 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장 21절에 바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메시아의 사명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라고 베드로 뒤에 있는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만은 그 길을 믿고 인내하며 갈 때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야 할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 12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을 목도할 야고보는 그 12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지 13년 후에 그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로드 왕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3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12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며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가 가며 십자가에 그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일을 그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후 엿새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왕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매일의 삶은 하루 종일 그분에게 몰려오는 많은 병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봉사하였기 때문에 이 하루가 다 마쳐질 때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쉼이 필요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그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땠을까? 고된 하루의 일과가 다 마쳐지는 시간에 이제 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피곤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앞에 있는 아주 그 산에, 그것을 우리 학자들은 이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옵니다. 저 산에 여러분들 지금 이 밝지만은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어두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피곤해 지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학자들이 지금 보이는 저 산을 예수님께서 변화 대신 변화산, 그러니까 다볼산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쉬셔야 되는데, 전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홀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지만은 지금 피곤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어두운 그 시간에 이 산의 높이는 한 56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산에 오른 제자들은 처음에는 아마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산상기도회를 여러분들 가끔 전에 하셨죠. 산상기도회, 밤에 철야기도회처럼 아마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들게 됩니다. 이 모습을 그 자리에 없었던 누가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와 달리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를 누가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신 그 이유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와 축복에 참여할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이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힘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신 이유를 시대소망 420쪽 21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그들을 이끌고 계신 이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또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이 신성의 나타남을 봄으로써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었다. 첫째,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신 이유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변화산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죽음이, 그분의 치욕적이고 억울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인류를, 자신들을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할 제자들이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갔지만은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만이 이 누가복음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세 번째, 이 사실과 의미를 제자들이 알 때에 제자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정말 충격과 큰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그들이 비록 두려움과 고뇌의 시간에 그 모든 것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부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졸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지만은 차디찬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분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의 장면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피곤하셔서 그분도 이 차디찬 바위에 엎드리셔서 이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1쪽입니다. 예수의 기도는 상달되었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이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의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들이워 구주의 몸을 둘러쌌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쓰러진 자세를 일으켜 이제 그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졌다. 그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변화되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졸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졸게 되면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영적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졸고 있던 제자들이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로
그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비쳐나오는 그 광채,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밝고 환했기 때문에 졸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그들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옷이 휘어졌습니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그분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채를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앞에 있다면 두렵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엄숙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바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밝은 빛에 적응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적응을 하면서 그 눈이 적응을 하면서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다른 두 사람,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을 두 무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모세처럼 이제 믿음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할 자들, 또 다른 무리는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마지막 이 세상의 큰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자들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그들이 가며 끝까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 주님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9절에는 모세의 믿음의 장면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 모세는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는 것 같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견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히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성하여 바로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떤 부귀와 영화, 잿된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 힘든 길을 그가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과 함께 40년 광야 여정을 같이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반역하고 큰 위기들이 있었지만은 모세는 항상 보이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항상 인식하고 믿으면서 그분을 보는 것처럼 그가 행동하며 선택하며 견디면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 와서 그 땅을 모세가 바라봅니다.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해온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 넘어 보이는 바로 그 앞에서 모세에게 너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리바에서 범한 그의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의 모든 삶이 바로 그 약속의 땅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조의 기업으로 인도에 들어갈 기쁨을 바로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신명기 3장 25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3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약속의 땅에 주님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이제 요단을 건너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땅 바로 앞에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참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산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421쪽, 422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애절한 탄원은 거절되었다. 40년 동안 광야의 방랑생의 어두움을 비추었던 희망은 바로 그곳에서 거부되었다. 광야의 무덤이 수고와 애타는 염려로 보낸 수십 년간의 목적지였다. 바로 약속의 땅 앞에서 그가 죽는 것, 무덤 속으로 허무하게 들어가는 것이 그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에게 더 좋은 유업, 더 좋은 약속의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깨우십니다. 모세를 깨우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모세를 그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참 냉정하게 거절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그에게 더 좋은, 이 세상의 땅보다 더 좋은 이 하늘나라를, 그 기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세가 비록 죽음으로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계속 그 무덤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친히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우리 유다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 소망에도 사단이,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깨워서 데려가려고 하실 때 사단은 모세가 죄를 범했다고 그의 몸을 이 세상에 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구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무덤에게 나오게 하시면서 유다서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를 책망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모세를 깨우셔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의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의 무덤에서 나올 자를 표상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잠드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탄원에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베소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예수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증인을 변화산에서 만난 것입니다. 목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이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는 시대소망 422쪽에는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민족의 증오와 그 재앙의 책임을 져야 하였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가뭄이 들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큰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구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비난을 누가 받았어요? 엘리야가 받았습니다. 민족의 증오와 재앙의 책임을 져야했으므로 고독감을 맛본 사람이었다. 그는 홀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자들과 그가 대결할 때 오직 그 엘리야 혼자만 홀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고 용기를 주지 않는 사람 없이 그가 홀로 고독하게 고뇌와 절망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섰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말에 그도 겁을 먹고 고뇌하며 절망 속에서 광야로 도망을 했지만은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홀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때때로 외롭고 고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누구도,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 십자가의 길은 형제들의 미움과 증오와 오해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길을 그가 걸어갔습니다. 그도 실망하고 광야로 도망은 했지만 끝까지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독하게 외롭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명을 그가 감당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시대소망 422쪽입니다.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재림의 장면에 홀로 마지막까지 투쟁하며 마지막까지 씨름하며 마지막 큰 환난을 통과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될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이제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모세와 또 엘리야,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자신들이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같이 하자는 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어떤 교묘하게 만들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산증인으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오심의 그 자리에 함께 하자는 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으로 오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나중에 정말 머지않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자리에 우리가 호련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때로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또 오해가 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완주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